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누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가장 궁금한 것은 과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그 궁금증입니다. 누구나 다 이 땅에 와서 언젠간 떠납니다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있고 그 이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발자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금세와 내세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우리 한 사람이 이 땅에 사는 자취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어디서 출생해가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다가 이 땅을 마감했는지. 그러나 그 다음에 그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분명히 길이 있는 것은 마치 이 땅에 자동차가 다니는 길은 다 볼 수 있죠. 3거리, 4거리, 5거리, 또 굽은 길, 똑바른 길 볼 수 있지만 저 하늘에 비행기가 다니는 길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그건 반드시 길이 있기 때문에 비행기는 그 항로를 따라서 목적지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내 삶은 이렇게 남들이 가는 길을 볼 수 있는 그 여정이 있고 무덤 저편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오직 그 사람만 아는 그 길이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귀히 여기는 게 뭘까요? 구원 아니겠습니까? 뭐니 해도 구원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또 그건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긴 사람도 있어요. 받는 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뭘 신경 쓰고 그래? 하지만 구원에 관한 문제가 그리 단순치 않은 것은 우리 주위에 구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주장과 설교들이 많이 있는 거 보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말한 것만큼 복잡한 것이 없어요. 신학에서도 구원론, 물론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신학의 분야가 있지만 구원론만큼 복잡하고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만큼 잘 아는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지만 단순치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보더라도 여러 가지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볼 수 있는데 크게 대별하면 두 가지예요. 곧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건 다 끝난 거야. 다 구원받아. 그 다음에 어찌되었든 구원받는다. 이거 마치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예정설과 함께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논리에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 대척점에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서 과연 구원받겠어 하는 거거든요. 그건 지극히 사람들에게도 찔림이 되고 또 때로는 설득력 있어 보여요. 심지어는 자신마저도 정말 내가 구원받을 것 같지도 않다. 이렇게 해서 과연 구원받나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양극단 사이에 촘촘히 들어가 있는 이런 주장, 저런 설교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수십 년 믿었지만 아직까지도 이것이 명확하게 정립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미혹한 자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걸 믿어야 된다, 이걸 따라와야 된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흔들리고 있는 이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다 못해 너무나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어떤 분은 너무 쉽게 아멘 하신 분도 있지만 하나하나 마치 또박또박 짚어가면서 이런 것 저런 것 말하면서 그래도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면은 갑자기 숨이 막히고 할 말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확실히 할 것,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구원은 이런 것이다. 즉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명확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는 이 구원에 관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그 다음에 내가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은 한마디로 완벽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그 완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이 거기에 보태야 할 티끌 같은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 없이 완전한 구원. 그래서 예수께서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들으셨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전까지는 해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그 한 해 동안도 이런저런 제사가 너무나 많아요. 죄 지을 때마다 단순하게 회개하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죄를 위해서 제사하는 것이 피비린내 날 만큼 성전의 제단은 끝없이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지는 제사가 정말 줄을 잇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이후에 달라진 것, 곧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단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완전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것 하나만으로도 그것이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베드로는 담대히 말했어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성경대로 우리가 안다면 너무나 확실한 것, 구원에 관한 한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귀한 일이에요. 왜? 그 한 가지가 영원한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런 가르침은 예수님 하늘에 가신 다음에 초대교회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죠. 그들은 유대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적어도 그 기본이 이런 것이다 하는 인식이 다 공통적으로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왔던 기초 위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응당 이러한 모양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복음 전함을 받게 하셔서,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겨났습니다. 정말 그 숫자는요,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폭발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어요. 그때에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죠. 어떻게 저런 사람,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냐 하는 그 거센, 그 당시에는 견고한 성 같은 생각이 베드로의 간증을 통해서, 또 야고보가 종결 짓는 그 결론을 통해서 끝나버렸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무슨 말이 있느냐? 앞에서는 다들 입을 다물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환상도 보여주시고 나로 가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이렇게 믿었더니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성령이 마신 것과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어쩔 거냐? 그러니까 견고한 하나의 성이 무너진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듣게 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사실 이게 무너진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어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키시는 대로 하자 해서 된 거 아니라면 아마 누군가가 이렇게 이방인의 복음 전에 구원받는다면 그 사람이 매장되었을 겁니다. 그렇게 엄청난 편견과 자기들의 주장, 고집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해서 그 일은 무너졌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유대인들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볼 때 비교가 안 돼요. 형편없어요. 저렇게 형편없이 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 믿고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말도 안 되지.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적어도 이런 율법은 지켜야지. 이런 것들이 떨치기 힘든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교회에도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 가지고 너희가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 받아야 한다, 절해야 한다 자꾸 가르치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단호히 말했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랄지라도 내가 전한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고 단호, 속된 말로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런 경론이 일어난 끝에 결론 지은 게 뭐죠? 우리가 지기 힘든 멍에를 왜 저들에게 지우냐? 우리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들도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여러 가지 이제 피에 관한 것, 피를 먹지 말 것과 이런 몇 가지를 그것만 금하게 하고 나머지는 다 받아들이자 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우리에게 이른 거지요. 자, 이렇게 지금 복음을 듣고 믿는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본다면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 가지고 구원받느냐. 그걸 받아들이기까지는 정말 험산줄령 산 넘고 물 건너서 엄청난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제대로 받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또 너무 극단화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걸 너무 쉽게 여기고 자기가 임의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더라 이거지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하나씩 짚고 넘어갈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 누구든지 이걸 터치하면 그 사람 우리 상종하지 맙시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것에다가 그 이름을 믿고 구원받는 것 말고 11조 해야 한다, 새벽기도 나와야 한다, 봉사해야 한다, 뭐 해야 한다, 뭘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완전히 이루어진 완제품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구원을 이루란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혼란을 딱 멈추게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원래 종교적인 습성이 있는지라 뭔가 고행하고 뭔가 자기가 수고하고 공로가 있어야만이 자기가 그래도 위로를 받고 안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다 종교인들이 아니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일을 알아야 됩니다. 그건 이 땅의 인류가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이 다 행하여도 부족한 일들, 그걸 주님은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의를 주셔서 의롭다고 하신 것, 여기에는 단 한 가지도, 눈꼽만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손가락 하나 클릭할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해가지고 3,000명이 돌아왔죠. 그들이 구원받았죠.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단지 베드로의 전한 복음을 믿은 거예요. 십자가상의 강도 기억하시죠?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평생 사람들에게 악한 자라고 하는 정죄받다가 마침내 십자가의 형벌도 마땅하다고 여길 만큼 그는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예수여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당신은 의로우신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성경의 메시지가 주는 바가 뭡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 이름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요, 그것으로 구원은 완전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정말 쓸데없는 말 하지 말자는 말이죠. 건들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라니까 거봐, 네가 부족한 것이 있어. 거봐, 부족한 것이 없어요. 구원에 관한 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고 그걸 인정하는 것이 찬양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첨가할 것은 전무합니다. 완전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내가 이루어야 한다니까 마치 그분의 구원이 뭔가 아직 남은 것이 있어서라는 생각, 이제는 오늘 이 순간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구원을 받은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남아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신앙생활 너무 지겹다고 힘들다는 거죠. 바쁜 세월에 무슨 예배하고 또 교회 가니까 뭐 이것저것 시키고 복잡하고 귀찮아요. 그냥 교회 안 나가요. 이런 사람들도 점점 많아져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액세서리처럼 뭔가 나 기독교인이에요. 나 교회 나갑니다. 이런 정도의 자기의 이 아이덴티티를 말하기 위해서 한 정도, 이게 아닙니다. 필수적입니다. 신앙생활이 왜 중요하고 필수적이냐?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지난 코로나 시대 때 겪어보셨죠? 교회에 나와 직접 예배하기 힘드니까 온라인이 많이 이제는 유행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예배들이 이룰 수 있어요. 혼자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에 대해서 뭔가 온전치 않다는 거 느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요? 모이지 않아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과연 그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과연 완전할까?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끼리 모여 교제함으로써 내가 강해지고 힘이 생기다는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죠? 혼자 저 굴 속에서, 혹은 요즘은 굴이 필요 없어요. 집에서도 인터넷만 있으면 그게 굴이에요. 혼자 클릭해가지고 설교 듣고 아멘하고 또 뭐 물질 어디 선교단체 보내가지고 헌금하고 그렇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도 두 사람이 하나보다 낫다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란 지체를 왜 두셨을까요? 서로가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견고케 하는 것, 이건 한 사람이 있을 때는 상상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컨대 신앙생활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것은 내가 받은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인데 그 구원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성경에 말했어요. 우리 몇 군데 성경 한번 같이 보죠. 자, 먼저 히브리서 10장 3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이 뭐죠?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게 믿음이에요. 무엇이 내 영이 구원에 이르게 하느냐? 믿음이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만이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여기 침륜이란 말이 좀 어려운 말이에요. 다른 성경 보니까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뒤로 물러갈 어떤 경우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앞으로만 나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앙의 퇴보는 자기가 가장 위험한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할 자라는 거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오직 앞으로 나가는 것만 남아있을 뿐이에요.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진단할 때도 건강 진단하듯이 내 신앙이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뒷걸음질라고 하는지를 잘 진단하는 것은 정말 필요하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렇게 성경은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함께 볼 때 베드로전서 1장 17절을 같이 읽으실 텐데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의 신분을 성경은 정착한 자라고 보지 않고 나그네라고 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신분이에요. 우리는 나그네라 했어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동안에 물론 여러분 주거지가 있고 집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집이 있을지라도 내 신분은 나그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언젠간 떠납니다. 어디 여행 가가지고 며칠 동안 숙소에 머물다가 떠나듯이 다만 이 땅은 장기 숙소예요. 좀 머무는 시간이 길다 뿐이지 반드시 떠날 때가 있죠. 그래서 아무개 세상 떠났대 그러죠. 우린 나그네예요. 그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내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받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 받은 구원을 놓쳐버릴까 두려워하는 자세가 나그네로서 가져야 할 자세죠. 왜냐하면 이 구원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떠난 자들에 대해 성경이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저희로 징계를 받아 회방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믿음에 관해 파선한 자의 실명이 나와요. 아마 오늘날 같으면 또 혹시 이들이 고소할지 몰라요.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요즘처럼 개인정보를 강조할 때는 아마 이런 일이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으니까. 그럼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말하기를 저들은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대해서는 깨져버린 자라 했어요. 저들은 처음에 믿었지만 나중에 이 알렉산더가 아주 교회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좀 교회를 비방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 믿음이 깨져버린 자라 했고, 자, 또다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다.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난다. 이제 5장 15절에 보면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고 했어요. 누가? 처음에 교회 안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른바 믿음을 가진 자란 사람이었어요. 근데 떠났어요. 구원이 불완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받은 구원은 완전한데 주님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목숨까지 주셨는데 그 믿음을 버린 거죠. 그 믿음을 떠나버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함께 보실 것은 히브리서 6장 4절과 6절을 또 읽으시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 사람이 경험한 바 한 번 비침을 맞고 하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을 경험했어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들의 경험이에요. 이게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했지만은 여기 우리 성경에 타락한 자란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성경에 보면 떨어져 나간 자는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어요. 거기에 그가 떠나지 않았더라면은 그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구원이 불완전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완전한 구원에 그가 머물렀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것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회개케 하여 새롭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죠. 요컨대 우린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거듭거듭 확인하고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나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절로 말라지나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가지가 나무를 떠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이 본문의 히브리서 6장에도 이 타락한 자들이란 말은 떠난 자들, 떨어져 나간 자란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할 게 뭐냐면 지금 어떤 미혹한 자들이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냐 아니냐,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 흔들릴 때 그 본질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걸 확실히 아십시오. 내가 받은 구원, 예수 이름을 믿어 내가 죄사함 받은 구원은 완벽하다. 완벽하다. 문제는 이걸 떠나는 자에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믿음에서 떠나. 이유에 여러 가지 있겠지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이유든 간에 떠나버리면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라는 거죠. 믿음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담대한 확신입니다. 구원은 완전한 겁니다. 정말 여기에는 누구도 다른 말 하지 못하기로 입을 막아버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의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그걸 건들지 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Don't touch. 그만하라고 입을 막으세요. 누가 와서 이거 신기한. 가만히 계시죠. 나는 내가 받은 예수 이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리 가시죠 하고 바로 물리치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믿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 또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한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여기에 바로 진리의 말씀을,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한 적인데, 짐짓이란 말은요 고의로란 뜻이에요. 일부러란 뜻이에요. 알면서도 떠나버리면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다음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완전한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이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경고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예수 이름 주셨고 저를 믿으라 하셨는데 그를 떠나버리면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요. 자, 우리 하나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10절로 14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에 대해서 바울이 경고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해놓고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자는 자들과 죽은 자들이 적지 않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안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서 범죄했을 때 괜찮을 거라고, 은혜 받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하는 너무 지나친 안심은 금물이에요. 반드시 그 결과가 따른다는 걸 성경에 말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그 이제 서모겠죠. 그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 그 자에 대해서 바울이 단호히 말했죠. 어찌해서 그 음행을 용납하느냐. 그리고 이런 자를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그럼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해서 한날에 두 사람이 동시에 혼이 떠나버렸죠. 그게 장사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은 저 세상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등한히 여길 때에 은혜 받았으니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로할 것이 아니라 어느새 내가 약해지고 나이 들어 약해진 것 못지않게 나이는 젊은데 약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병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어서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은 완벽합니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 완벽한 구원을 이제는 내가 이루어 가야 한다. 어떻게? 육신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중요한 문제가 뭐냐 하면 예수 믿지만
날마다 넘어지죠. 날마다 힘들죠. 괴롭죠. 주님, 이거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받죠. 다시 또 그렇게 죄짓죠. 용서받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중에 그게 지쳐가지고 그만 믿으랍니다 하고 저에게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왜? 그런 자신이 끝없이 반복하는 게 너무 자기도 지겨워가지고 이제 그만 믿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번 좀 면대해 보지 않겠습니까? 과연 내 믿는 게 뭔가? 내 과연 믿음이 이래도 괜찮은 건가? 우리는 성경 앞에서 자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구원을 이루란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이 완전치 않아서가 아니라 그 완전한 구원을 나도 모르게 심지어는 자기가 고의로 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예수 잘 믿자 그러면요, 막연히 교회 잘 나오고 그저 뭐 착실한 게 문제가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육체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모든 그 삶의 시작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전에도 함께 봤지만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결과가 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있느니라. 오늘 지금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생각은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날씨가 안 좋아. 뭐 그만둬. 교회? 다음에 안 가. 그 생각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 행동합니다. 또 어떤 가면 나 힘들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 앞에 가서 참을 예배해야 돼. 이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 거야 하고 생각이에요. 어떤 생각인지, 육신에서 나온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을 움직이는 생각이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는 생각이 무엇인가? 육신의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가? 아니면 영의 생각이 나를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받은 구원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 하신 구원이 불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 정말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제사에도 이룰 수 없던 완벽한 구원을 예수께서 단번에 이루셨지만 그 구원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이 구원을 정말 끝까지 붙드는 사람은 마침내 주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소홀히 여긴 사람은 결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막급한 결과가 나올 거라는 것이죠. 그 시작이 뭐냐면 생각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때 나에게서 나오는 생각이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아니면 영의 생각인지,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반드시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분별해서 내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구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활동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요. 우리는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구원,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고 한 성경의 말씀도 있지요. 이제 뉴스 보니까 저 남쪽 지방에 어마어마하게 비가 와가지고 정말 홍수, 이 큰 하천이 그냥 거의 뚝방에 찰 만큼 물이 막 황토물이 흘러가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에 시골에서 봤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우리 집 뒤에는 큰 강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올라가 보면요, 그때 저 위에서 온갖 게 다 물과 함께 떠내려오는데 심지어는 살아있는 돼지도 떠내려오더라고요. 집에 무슨 가구도 떠내려오고, 사람들이 안타까우고 저거 어때 생각 같아는 돼지 붙잡아오고 싶지만 그건 위험한 일이니까 못하고 발만 두른 거 아니겠어요? 그 귀한 세간이 다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만 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구원도, 이 큰 구원도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받은 구원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지 맙시다. 오직 앞으로, 계속 앞으로. 누가 뭐래도 앞으로, 어쨌든 앞으로 내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붙들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영에 주신 놀라운 구원, 내 혼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큰 구원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이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쫓아 살겠사오니 나를 도와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심히 어려운 이때에 귀가 가리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과 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땅이라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완벽한 이 구원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부터 걸러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감동하시고 도우셔서 육신의 생각은 떨쳐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너희가 이렇게 빚진 자로 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하신 성경의 말씀이 결코 귀로 흘려듣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받고 정말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삶을, 날마다 승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진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시고 일하심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